기도에 대해서는 지금 과학자들도 어떤 힘이 있다, 기도가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기도, 명상, 뭐 이런 옛날에는 과학계에서 무시하던 이런 이제 종교적 의식 행위, 이것을 현대의학에서도 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가장 제일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가, 최고 병원 중에 하나가 메이오 클리닉입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예 그 명상이 얼마나 좋은가 이걸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명상의 종류까지 쫙 나와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비과학적인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거죠. 실제로 기도도 된다. 종교적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회복 정도가 훨씬 기도하는 사람이 회복이 빠르더라. 심지어는 뭐 불치병, 난치병 이런 쪽 사람들에게도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더라.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과학적인 이제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그걸 권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하고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 또 명상, 이 무슨 차이가 있고,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는 무엇인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우리가 좀 기억해 둘 거는 세상의 기도, 다른 종교의 기도와 또 명상 이런 것하고 우리 복음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그 메이오 클리닉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그 명상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그 안내 명상이라 해서 guided medit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옆에서 이제 자, 지금부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자, 뭔가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이렇게 말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이제 명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 있죠. 그런 명상하는 법을 guided medi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mantra meditation이라고 해서 그것은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많은 종교에서 하는 그 기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불교나 뭐 나미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뭐 이런 걸 계속 반복한다든지, 일부 뭐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도 뭐 무슨 방언이라면서 할렐루 할렐루 그걸 약간 말을 꼬아가지고 뭐 할렐루를 갖다가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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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그 똑같은 주문을 계속 외우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좀 다른 신비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트라 명상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진 게 mindfulness meditation에서 그 마음 챙김 명상 들어보셨죠?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좀 명상의 고요함 속에 들어가는 건데, 어떤 걸 이제 자신의 생각을 깊이 이제 관찰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대부분 이제 그 명상이나 뭐 일반 종교 기도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뭘 얘기하죠? 감사해라. 또 너 욕심을 버려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뭐 아예 이제 그것뿐 아니라 이제 요즘은 이제 기공이나 기공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파룬궁 뭐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공이 아마 우리는 이제 당월드처럼 이렇게 깊은 호흡을 쉬면서 하는 거, 또 태극근처럼 타이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느리게 몸을 우아하게 이렇게 뭔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체험하는 겁니다. 요가도 하나의 어떤 중요한 명상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108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일 때 이게 집중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방금 제가 이런 태극근 그다음 108배 이런 것들이 왜 좀 중요하냐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죠? 잡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겁니다. 또 아까 만트라라고 했죠. 어떤 말을 계속 내뱉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절하는 거죠. 다른 걸 단절하고 어떤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영적 교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성경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하나를 보세요. 뭐 이렇게 어떤 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세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보통 이제 명상은. 또 이제 종교도 마찬가지죠. 일반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포함했습니다. 복음이 아닌 종교, 그러니까 종교적 개념에서의 기독교. 그런 쪽도 뭐냐면 하나의 어떤 엑스터시 상태로 들어갑니다. 마치 똑같아요. 이거는 무당이 막 몸을 흔들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셨죠? 이렇게 막 몸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 뭐 그 일부 옛날에 기도원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부흥 집회 가면 뭐 찬송가를 아주 뜨겁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떤 그 나도 모르게 우리 사람은 감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고 또 여러 명이 있고 그럴 때 그 어떤 뭔가 이렇게 어떤 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걸 이제 신비 체험입니다. 뭐 마찬가지죠. 스님들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뭐냐면 어떤 영적인 것을 나의 오감을 이용해서 아시겠죠? 우리의 어떤 뭔가 이 느낌 있잖아요. 뭔가 뜨거운 느낌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의 어떤 신체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통해서 뭔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파민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제 그럴 때 어떤 굉장히 뭔가 편안하고 뭔가를 느껴져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종교적 체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뭐가냐면 그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종교 행위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그런 걸 했을 때 조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여기 적혀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아예 이 종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더러운 귀신이 우리 어떤 사람 몸에 있다가 어떤 이런 종교적 행위를 했을 때 그 귀신이 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거든. 근데 그 귀신이 다시 이제 탁 와보니까 그 사람한테 다시 와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속이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가 굉장히 잘 정돈돼 있어. 그러니까 나가서 뭐 했다고요? 다른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해서 나중에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안 좋아졌다. 자, 지금 뭘 얘기하느냐? 어떤 종교의 것은 그게 뭐 종교적인 기독교까지 포함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걸 통해서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뭘 체험하는 거냐면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들이 항상 예배 딱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영과 진리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 영은 뭡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령 말고 다른 영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악령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마지막에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귀신, 사탄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체험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깊이 있잖아요. 혼자서 명상을 한다든지 뭐 돌을 닦는지 아니면 이 성경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더라도 어떤 이용해 먹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하는 단체들 많잖아요. 온갖 JMS 리머니 온갖 이런 사람들 다 성경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어떤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4장에.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있다.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탄도 성경을 이용해요. 그래서 절대 뭐 성경 쓴다고 해서 사탄이 뭐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이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임했을 때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39절인가요? 뭐라 했어요?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보지만 이것은 무엇에 관한 얘기다? 나에 관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고 전도 선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아닌 다른 것으로 바라보면 전부 다 뭐죠? 그건 뭔가 성경을 이용하거나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가 체험 중심으로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이제 내가 병이 났거나 무슨 뭐 입술이 가슴 막 뜨거워지거나 뭐 이렇게 어떤 체험 중심이 되면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뭐 마치 그 마약 환자가 단약했을 때 약을 끊었을 때 더 힘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그 프리메이슨 같은 단체들이 매일 뭔가 모여서 어떤 그런 기도회 비슷한 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나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사람들이 매일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면 이게 불안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뜨겁게 뭔가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뭔가 평안함을 찾고 위로를 찾는 거죠. 그런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모든 그 기도는 결국 끝에는 뭐랄까요? 진짜 참 평안이 없죠. 뭔가 항상 죄책감이나 뭔가 불안감에 시달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복음적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요.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마치 뭐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이 안 풀려도요. 그때 편안하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질병, 어떤 사건, 문제 여기에 지금 우리는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하는 거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한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뭐랬습니까? 너희가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요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 이 진리란 말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듣는데 힘이 나요.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한다? 거의 대부분 종교적 기도거나 나를 위한 기도거나 나의 어떤 내가 막 기도 제목 있잖아요. 막 그거 막 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막 들어줄 때까지 기도한다. 뭐 그렇게 자꾸 착각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의미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 요한복음 17장은 17장 전체가 아주 좀 긴 편이지만 그 전체가 본문이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놓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행히 우리 요한에게 성령을 감동을 주셔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모셨던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 자기의 기억들과 함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까지 딱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특별히 왜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했느냐?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란 뭔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마가복음 1장 35절처럼 새벽 미명에 아침에 일찍 나가셔서 새벽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아침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기도란 뭔가,
기도가 무엇을 우리가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1절 보면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게 기도의 참된 본질입니다. 기도란 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우리 모두가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참 주인 되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의 영이 내 속에 계시구나 믿어지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오스왈드 체인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랬냐면, 기도의 요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됨을 갖는 것이다. 그렇죠. 사실은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원래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생긴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 지었단 말이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래 하나 되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분리된 거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러면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걸 누리는 거라면, 그러면 기도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랬죠.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해야 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걸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거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밥 먹는 거 빼먹지 않죠.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이 복음적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영적 에너지가 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규칙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뭐 했습니까?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가복음 1장 35절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아직도 어두울 곳에 예수께서 일어나 집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뭐랬느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그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려고 따로 산에 올라가사. 이 성경 구절은 어디서 나왔느냐? 사실은 이때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래서 대략 최소 2만 명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을 이게 앉아가지고 기적적으로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뭐냐? 배 따시고 배부르고 이겁니다. 옛날에 얼마나 요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 먹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굶어 죽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항상 뭐 했습니까? 만나면 인사가 뭐였죠? 밥 먹었냐고. 그런 우리나라도 사실은 5,000년 역사 중에 지금이 제일 부자입니다. 그전에는 먹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지금으로 치면 지금 2000년 전에, 근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그러니까 최소 2만 명을 먹이는 걸 봤습니다.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잡아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걸 거부하셨어요. 왜냐? 그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친히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죠? 무슨 생각 가지고 저런 말 하는지 다 알아요. 왜 저런 행동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굳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한다고요? 진실하게 나아가야 돼.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걸 거부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그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려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엄청 인기 좋고 뭔가 이 권력을 잡고 어떤 경제적으로 뭔가 어떤 것을 얻고 그러면 우리는 유혹되기 쉽죠. 근데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 그게 훨씬 더 좋고 기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가사 이러시되 여기 있는 또 다른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요 겟셋마네 동산을 뭐라고 했죠? 습관에 따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주 가셨다.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셋마네 동산에 자주 가셔가지고 항상 기도 훈련을 시켰다. 누가복음 5장 16절도 그러나 예수께서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도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 이 일을 하고 나서 제자들 12를 따로 세우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중요한 이벤트 앞에서 하나님이 기도하셨다.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되냐?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우리 주일 일부 메시지하고 비슷한데 우리는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일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그렇죠. 중요한 말이에요. 왜 이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왔잖아요. 걔가 입도 안 되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귀도 안 들리고 지금 상당히 이상한 행동하고 그래서 아들이 너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단 말이지. 근데 마침 뭐 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막 이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가 그랬죠. 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도대체 너희들하고 얼마나 더 있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고치셨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겪습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먼저 함께함을 누리는 기도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낫고요. 여러분들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에게 악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자,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에 7절 8절에 적혀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여러분들이 염려할 때, 여러분들이 걱정할 때,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화낼 때, 낙심할 때, 그럴 때 그 마음의 상태를 타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딱 사로잡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마귀는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심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겨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걸 문설주에다 붙여놓고 뭐 문지방에도 붙여놓고 그 길에도 가다가도 읽고 뭐 그렇게 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나의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다 심겨질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탁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래, 이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 주셨지가 생각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여러분들 막 마음이 막 확 내려앉습니다. 막 큰일 생기면요, 그때 막 갑자기 사람이 막 그냥 평소와 달라. 엄청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그때는 갑자기 완전 불신자와 똑같아. 그런 상태가 돼요. 그게 나의 영적 현주소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다? 말씀을 알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항상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마치 운동선수가,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지금 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배구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어떤 운동을 잘하려면 체력도 길러야 되고요. 막 체력을 열심히 길러야 되고, 우리 옛날 집사님 뭐 배드민턴 치실 때 그렇게 했겠죠. 뭐 열심히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운동을 이제 뛰는 것도 막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해봐야 되고,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많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투여하고 에너지를 투여하고요. 이 절제된 삶을 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막 그 전문가하는 걸 봐야 됩니다. 코치한테 배워야 되고요. 그러면 잘하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죠. 기도도 그런 겁니다. 기도도 내가 정말 깊은 기도, 아까 말한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의식 속에 이 복음이 탁 들어간다는 거는 약간의 기도도 약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왜 명상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 이렇게 이끈다는 생각은 듭니다. 티칭 방법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눈을 감아 보세요. 잔잔한 음악이 나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지금 가장 지금 떠오르는 것들을 지금 다 없애보세요 하면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면 그 이제 아주 구체적이죠. 근데 교회는 그게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애들 막 자고 한 5분 되면 기도할 게 없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자꾸 체험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뜨겁게 찬양하자, 뭐 그다음에 뭐 주여 삼창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방법으로 알아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한계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분명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사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약하죠. 근데 나의 그 어떤 육신의 약한 부분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적인 약한 부분조차도 극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분명히 욥이 그렇게 말했죠. 뭘 했습니까? 욥기 42장에 이전에 내가 귀로 하나님을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내가 체험한단 말이에요. 내가 맨날 들어는 봤어. 그래, 하나님 계시대. 하나님 응답하신대. 막 기도하면 병도 낫고, 기도하면 막 우리 문제 해결된대.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린대. 체험을 안 하면 이건 남의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직접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다음부터 흔들리지 않죠.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의 방법들을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약간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편 63편은 다윗이 아마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죠.
황폐한 땅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어떤 그 광야길을 도망다니거나 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든지 하여튼 좀 힘든 시기였을 것이다. 그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시를 썼다. 그게 시편 63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기도에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하나님을 잘 누렸던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첫 번째, 항상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네 가지 이제 기도의 모델을 이렇게 했는데, ACTS, act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첫 번째, adoration, 경배, A. 그 다음에 compassion, 그래서 고백. 그 다음 T, thanksgiving, 감사. 그 다음 supplication, 간구. 이렇게 했죠. 여기도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처음부터 이렇게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3절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2절에도 보면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기도하고 세상의 종교의 기도하고 너무나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겁니다. 아부 떠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머지 종교의 기도, 종교나 그 명상의 기도는 뭡니까? 이 객체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지 혼자 얘기해. 맞죠? 감사한 걸 떠올려 보세요. 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조 디스펜자나 이런 소위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책 보면 이 말은 하지 않는데 거의 기독교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를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뭔가 있다고 말해야만 되잖아요. 기도라는 건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만 얘기해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만 뭐랬냐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우리 구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경배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만 생각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노래방 가가지고 떠나간 너 하고 아무리 노래 불러도요, 그거는 더 이상해져요. 막 이렇게 뭐 사랑해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더 마음이 공허해지는데, 제가 노래방을 많이 안 가봤지만 옛날에 이제 가가지고 찬송가 부르니까 사람들이 눈치 주더라고. 내가 옛날 직장 다닐 때. 그래서 그런 데서 찬송가 부르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알고 있는 노래 몇 개 불러봤어요. 저는 어느 정도 제가 노래를 워낙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노래는 어떤 수준이냐면, 전 국민이 다 불러서 길거리 가다가 뭐 버스나 어딘지 온갖 노래가 다 나오면 제가 그 노래가 뭔지 압니다.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고 나면 기분이 어떠냐면, 뭔가 이렇게 갑자기 내가 외로워지고요. 왠지 뭔가 이렇게 이상해져요. 좀 전혀 이렇게 행복함이 없어. 편함이 없어. 근데 찬양 부르죠. 그러면요, 진짜 기뻐요. 감사하고요, 평안해져요. 네. 신기한 일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두 번째는 우리는 묵묵히 큰 소리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 다 용서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찬송하는 게 쭉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는 본인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본인이 만약에 좀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시편에서는 다윗이 자기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도 고백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죠.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기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그 63편 6절 7절 보세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요거는 개인의 경험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3절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항상 그 다윗의 기도는 감사가 넘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이 감사한 것,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스타일로 항상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간구와 요청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9절 10절에 본인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랬습니까?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냥의 모이가 되리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본인이 사울왕에게 쫓겨 있었다면 원수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래서 다시는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그들의 손에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도 되고, 또 악한 영들에 대한 얘기라면, 영적인 것이라면 악한 영들이 사울왕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하게, 또는 지금 우리를 속이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기도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온갖 방법으로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기독교 내에서 기도에 대해서 좀 잘못되게 가르치거나 이상하게 가르치고 다른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우리는 그런 기도들은 전부 다 종교적 기도는,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하는 종교적 기도들은 전부 다 잘못하면 그 사단이나 악령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도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연합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사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게 로마서 8장 얘기입니다. 사실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7절 다 끝냈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 믿어지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나의 욕심, 또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 자체가 집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간절히 주를 찰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기도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면 만나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꼭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죠. 부르짖을 수도 있고 조용히 엎조릴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집중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응답하실 거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황폐한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궁궐 속에 거할지라도 오히려 주의 성전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더 기쁠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매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던 그 기도가 우리 삶의 기도로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속에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너지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 직장, 가정, 학교, 우리 지역에 또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며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복음에서 방하는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길을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